이제 앞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지만요, 참 어느덧 시간이 참 빨라서 10월에 14번째 날이 다가왔습니다. 10월 한 달도 반 정도가 지나갔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며칠 정도 남았나 하나씩 세봤더니 79일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젊게 있을 수 있는 시간도 79일 남았어요. 지나고 나면 또 한 살 나이를 먹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로 분주하기 쉬운 시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좀 더 기도로 우리를 굳건히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쁨입니다. 아멘. 정말 그 고백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감과 재미를 안겨다 준 칼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칼럼의 제목은요,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는 칼럼입니다. 서울대 현재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김영민 교수라는 분이 쓰신 글이에요. 그 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추석이 되면 우리 모두는 가족들끼리 모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안부를 나누고 함께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정겨운 시간을 가지죠. 참 복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시간 가운데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는 시간이에요. 이쯤 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통 안부를 물어보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입니다만은 친척들끼리 모이면 빠지지 않는 그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공부는 잘 하니? 취업은 언제 하니? 결혼은 언제 하니? 아이는 언제 가지니? 승진은 언제 하니? 요새 뭐 하니? 사실 따지고 보면 알아야만 되는 질문이고 마땅한 질문인데 추석 때만 되면, 명절 때만 되면요, 그러한 질문들이 좀 스스로를 당황시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개인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가족들 다 있을 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때 참 뭔가 스스로가 당당한 대답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제 김영민 교수는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번 이렇게 말해볼 것을 권합니다. 바로 존재에 대한 물음입니다. 결혼을 물어보면요, 결혼이란 무엇인가? 공부 잘하냐고 물어보면 공부란 무엇인가? 이렇게 답하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조금 생뚱맞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면요, 대입해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에요. 제가 이제 청소년부 담당 목사로서 이제 청소년부를 상담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물어옵니다. 목사님, 친구 관계가 안 좋아요. 목사님, 신앙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네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다 사실 제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이고 걱정은 되지만 당황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친구가 저한테 와서 굉장히 긴장한 그리고 쓸쓸한 얼굴로 목사님,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앞에 했던 그런 질문들 합친 것보다도 더 당황할 겁니다. 아니, 얘가 왜 그러지? 특히나 청소년들이 보통 그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중2병에 걸렸을 때, 아니면 정말 힘들 때. 뭐가 되었든지 간에 통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죠.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끼리 밥을 먹고 있는데 자녀가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엄마,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열의 아홉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뭔가 찜찜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과일을 먹는데 엄마, 과일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부터는 좀 심히 걱정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김영민 교수가 지적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런 기분이 깊숙하게 들어오면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와 같은 공동체 아니라면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질문하기보다는 걱정과 공감과 위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김영민 교수는 칼럼 말미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너 언제 취직할 거니라고 물으면 곧 하겠죠 뭐,
이렇게 얼버무리지 말고 취업이란 무엇인가라고 대답하라. 추석 때라서 일부러 모는 거란다 하거든 추석이란 무엇인가라고 대답하라. 엄마가 너 대체 결혼할 거니 말 거니라고 물으면 결혼이란 무엇인가라고 대답하라. 거기에 대해 얘가 미쳤냐라고 말하면 제정신이란 무엇인가라고 대답하라. 아버지가 손주라도 한 명 안겨다오 하면은 후손이란 무엇인가. 늙음하게 외로워서 그런단다라고 하거든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가족끼리 이런 이야기도 못하니 라고 하거든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고 대답해라. 이제 물론 현실적으로 실행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그렇죠?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이게 참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스스로 막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란 무엇인가? 설교란 무엇인가? 청소년이란 무엇인가? 아내란 무엇인가? 이렇게 막 응용을 하고 재미있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 질문에 대한 마땅한 대답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원래 이러한 본질들, 우리가 지금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정체성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과 있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크게 차이가 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의사가 된 사람이 있고 정말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둘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단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게 즐거워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고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정말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교사가 된 사람이 있고요. 공무원이라서 철밥통이라서 교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어떨까요?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제시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입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누군가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닌데 저 사람 기독교인이래 이렇게 표현을 하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래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물론 호칭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그런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 선하지 못한 악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주간에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명성교회라는 우리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형교회 중에 한 교회를 취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보면서 그 프로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 시사 프로그램이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곳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 타이틀이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이 자극적인 타이틀을 돈을 놓고 시작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인들은 그런 대형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모른 척 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이러한 시대적인 요청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짓게 만든 그분, 그리스도, 대체 그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모두가 다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한번 점검해보고 또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한번 결론을 내려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고요, 또 읽었을 때 그게 어렵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번 좀 특이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지식으로 미리 알고 가는 의미에서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로 요한복음에서요, 이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서기관이라는 인물은 요한복음 여기에서만 등장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의 1%, 상위 1%의 지식인들입니다. 원래 나라가 흥황할 시절에는 그 나라의 역사적인 자료들을 기록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말 그대로 적어 내려갔던 사람이죠. 그런데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기록할 그 나라의 역사적인 자료가 없어졌습니다. 무엇을 기록하겠습니까? 율법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 율법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을 가르치고요, 남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요, 남들을 판단하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분쟁은 물론이거니와 이 형사 재판이 열릴 때 재판관 중에 한 명으로 참여할 권한이 있었어요. 심지어 민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에서 이곳에서만 등장합니다. 이는 곧 오늘 본문의 주요 쟁점이 법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확히 6절과 8절에 등장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가장 설득력이 있는 의견은요,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쓰는 사람이 봤을 때 요한복음을 읽은 독자들은 이 내용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겠다, 이래서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대체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무리 간음했을지라도요, 심지어 고대 지위가 남성보다 낮았던 여성일지라도 로마 법률상 돌로 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얼마나 낮았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꼭 해야만 하는 의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쉐마 기도라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는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자기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심지어 어떤 랍비는요, 길에서 여자와 말도 많이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여자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여자는 재앙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위가 낮을지라도 간음했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지는 것은 로마 법률상 불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입니다. 지금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간음하다 잡혀왔는데 등장하는 인물은 여자 한 명뿐입니다. 간음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자 한 명만 있어요. 그 사실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드린 4가지 정보를 더듬어서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 서기관은요, 재판관으로서 참여가 가능한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이는 곧 오늘 본문이 법률에 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시는데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셋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간음은 죽어 마땅한 죄지만
로마 법률상으로는 불법이다. 넷째, 간음을 저질러서 잡혀왔는데 여자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한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말만 놓고 보면 마치 공정한 판결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법을 따라서 그럼 죽여도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서 고발할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고발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럼 예수님께서 죽이지 않고 살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하는 거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겁쟁이라고 욕하고요. 너는 메시아의 왕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잠깐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예수라는 존재의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을 버린다? 로마의 법을 따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겠죠.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로마 법을 따르자니 이스라엘이 걸리고 이스라엘 법을 따르자니 로마에 고발당한 그런 위험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여자의 지위에 대한 설명을 보충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이 여자의 지위는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열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악했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요, 출입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통금이고요, 외출되는 게 용이하지가 않았어요. 너무나도 지나친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어디를 나간다, 어디를 들어온다, 이것은 가족의 허락 없이, 남자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남편 몰래 누군가를 만나서 간음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외출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간음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은요, 이 여자가 사실은 간음한 것이 아니라 강간당한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오늘날과 같이 동등한 지위에서 불륜을 한 것이 아니고요, 주도권이 완전히 뒤바뀐 상태에서 완전히 위아래 상하 관계에서 그렇게 위협적인 그런 위력을 당했다는 그런 입장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증거가 지금 판결의 현장에 남자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관련 기록된 신명기 22장 22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지금 분명히 간음을 하면요 두 사람 모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사람 모두 이 재판하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자만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대체 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만약 여인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더라도 남편 입장에서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맡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여인은요 철저히 버림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여자가 간음했기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가족들이 나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도 그렇지만 이 성이 관련된 문제가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예민하고요 또 가부장적인 사회일수록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남편을, 그 남자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포기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간음했던 그 당사자였던 남자가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사람인 겁니다.
왜 오늘날에도 그런 말이 있죠.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 많으면 빠져나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변호사 한 명 고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를 9명까지 고용해 가면서 그렇게 재판에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남자가 너무나도 유력한 집안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나가는 집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미처 건들지 못한 그런 상황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이유이든 저런 이유이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여자는요, 철저한 약자이고 피해자이고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명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 알았어요. 심지어 이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 그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인데 몰랐을 리가 없죠. 그래 놓고선 지금 예수님께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태에서 가장 훌륭한 결정, 훌륭한 결단은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로마법이냐 이스라엘법이냐 고민하고 있으실 것입니까?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결정은요, 여자를 구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억울한 약자, 누가 봐도 억울한 피해자잖아요. 그러면 구할 수만 있다면 나서서 그 여자를 구해야만 해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그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8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는 행위가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 등장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 당시 성경, 신약이 빠진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9장 10절을 보면요,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율법을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행동의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뜻으로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참 궁금하죠? 사실 이게 신학적으로는요, 그리고 성경의 어떤 권위 있는 자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황상, 시대상, 그리고 주어진 모세 율법의 역사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십계명인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체 예수님께서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대체 어떤 말씀을 땅에다가 적어 내려가셨을까요? 여러분들 뒤에도 성경책 보시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보시면 한번 곰곰이 보세요. 10가지 중에서 나라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적어 내려갈까? 아마 가장 흔하게 눈에 들어올 말은요, 제 7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상황에 딱 들어맞잖아요. 누가 봐도 간음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 7계명은 가장 빠져야만 되는 계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서기관들이 읽겠죠. 바리새인들도 읽겠죠. 유대인들도 읽겠죠. 그러면 그들은 분명히 죄책감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빼놨습니다. 간음한 여인. 그 여인도 그 글을 읽을 겁니다. 그 글을 읽은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모두에게 버림받고, 가족에게도, 그리고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그녀가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을 보고 어떤 마음에 처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위로의 상식은 그 사람의 지난 상처를
후벼파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지난 아픈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말을 하면요, 참된 위로가 되기 어렵습니다. 얼굴이 못생겨서, 내가 생각해도 못생겼고, 사람들이 놀리고, 그런 친구한테 가서 위로랍시고, 괜찮아, 네가 얼굴은 진짜 못생기긴 했지만 성격은 좋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그 친구는 오히려 기껏 잊고 있던 사실을 꺼내게 한 친구가 원망스러울 겁니다. 화살이 돌아갈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절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뺍니다. 빼고 10가지 계명, 이제 9가지 계명,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요, 10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을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짐작했을 그들, 죄책감이 들었을 겁니다.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여인은 어떻겠습니까?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내가, 남들은 다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잘못이 아니구나, 그 사실을 느끼게 됐겠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요, 이제 예수님과 간음에서 잡혀온 여인 둘만 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 너에게 죄가 없다는 말, 너는 죄인이 아니라는 이 말이 이 여인에겐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 어떤 말보다 참된 위로의 말씀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 어떤 말보다 귀한 복음의 말씀으로 들렸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만 없을 것 같은 율법 논쟁 속에서 결국 한 여인을 살려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는 정의를 위해서, 내가 바라지 마지 않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나도 모르게 외면하고 말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한텐 정인데 정작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서 오늘 간음한 여인처럼 그렇게 억울함에 빠졌는데 모른 척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법에는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 기준에는 그 사람이 틀렸으니까. 또 때로는 성공을 위해서 외면하는 제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남들은 다 그렇게 해. 남들은 다 피해가. 저 사람은 조금 불편하고 도움이 필요하긴 한데 남들 다 신경 안 써. 저 사람까지 신경 쓰면 너무 힘들잖아. 그렇게 피해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들은 다 해도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남들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아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한번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율법을 적용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단지 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벌을 줄까 말까 단지 그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본질을 보면요, 율법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율법이 필요 있나요? 동물에게 율법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율법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위함이고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는 곧 아무리 잘난 해석을 한다 해도요, 그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누군가를 상하는 일에 쓰인다면 그 지식은, 그 율법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 그렇게 사랑으로만 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정의를 세워야 될 일들이 있지 않느냐? 사정을 어떻게 다 봐주냐? 그래도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또 다른 적용법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신 율법을 해석하는 두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남을 판단하는 데 쓰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괜히 엄한 피해자, 사회적인 약자를 판단하는 데 율법을 가져다 쓰지 말고 내 스스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율법은 너무나도 절대적이고 엄격합니다. 가혹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면 다 눈을 뽑아버려라. 그렇게 치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봉사입니다. 세상에 있는 남자들 치고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고 떳떳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으로만 산다면, 그리고 남을 판단한다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준 계명이, 쓰신 계명이 7번째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10번째 계명이 확실하다면, 그것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신다면 결국 우리는 율법을 적용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율법은요, 말씀은 거울입니다. 거울은 나를 비추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오늘 저는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길게 말했지만 두 단어로 짧게 표현하자면 결국 결론은 회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계명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곰곰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로워지는 것, 정의로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정의입니까? 선하게 사는 것, 좋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선하게 사는 것입니까? 가난해지는 것,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가난해지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계명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정말로 하나님을 하기에 애쓴다면요,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보고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데, 그럼 나는 어떤가? 예수님께 이쁨 받으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의 삶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각자가 받은 사랑의 핵심이 십자가임을 안다면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음한 여인, 누구도 상대할 필요도 없고 상대하기도 싫지만, 그리고 괜히 얽혔다가는 다른 사람들의 고발을 받고 피해를 받고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러지만 그 손해를 감수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 그 정신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누군가에게 저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무엇이라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고 사랑하기에 애쓰는 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부디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이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